자,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안식일 사건이에요. 어느 안식일에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이 이제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뭔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자, 자기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는지,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는지, 이렇게 어떤 죄가 있어야 병이 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죄 때문에 맹인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맹인을 실로암가에 가서 치료해 주시는데요. 문제는 안식일이었어요. 그들이 그 유대 사회의 법으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날만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셨죠.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었고,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왜 사람을 이렇게 돕고 고치는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서로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인된 사람을 보고 이거는 너의 죄가 아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제 엉뚱한 논쟁을,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똑같은 것을 봐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그에 따른 반응이 달라요. 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세상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능력과 하나님의 그 창조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핑계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만물을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더욱더 복잡하고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상 만물, 자연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렴풋이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세상 만물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시고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 죄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혼 세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자연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압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이해하는 게 다르고 그에 따른 반응이 좀 다른 게 문제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보고 있고 받아들일 때 자기의 노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임에 따라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과 매우 많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큰 게 있어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갑시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런 말을 들어도 누구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보내는 건가? 일부러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 건가?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지나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 말을 전하는 것은 이게 저주를 퍼부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협박을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안타까움과 염려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사실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긴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충분히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무섭고 협박으로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서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해서 십자가 구원을 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실 때 맹인된 사람의 믿음을 보고 행실을 보고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고쳐주신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을.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혼 구원을 얻는 것은 이제 자신이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이렇게 다른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소경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샘에서 씻게 한 다음에 그 소경이 나온 것을 치료받은 것을 보고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 이것은 죄인이다.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그 부모가 죄인이었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러나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또 불쌍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참 안 됐구나 라고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상식이죠. 그리고 그런 불쌍한 사람이 병을 고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 잘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세상을 볼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이뤄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굉장히 쉬운 반응, 어려운 반응, 깊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간단해요. 최소한 상식적으로. 상식적인 반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고 법이라는 그 당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법에서 맞냐 틀리냐 그것만 따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비상식적인 반응으로 하찮은 일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떤 일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닫고 아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지식이 필요하고 깨달음이 필요하고 머리 좋은 사람만 받은 게 아니라 최대한 상식적으로 세상 이치적으로 일단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너무 막 공부하는 스타일로 학문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가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축하하면 되는 거예요. 설사 내가 이게 율법에 맞냐 틀리냐 헷갈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앞에서는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간단한 걸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옆 사람이 예수님을 안식일에 일했으니까 죄지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동조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어떤 의견에 보면 거기에 자꾸 자기가 의견이 비슷하면 이렇게 서로 뭉치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교동문에서도 그랬죠. 사람이 악함을 따라가는 것은 악한 사람은 자꾸 어두운 사람은 어둠을 사람과 뭉치려고 하고 빛된 사람은 빛과 서로 뭉치려고 한다는 말씀도 있었어요. 자, 옆 사람이 미워하니까 자기도 덩달아서 미워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점점 커지니까 오히려 불쌍한 맹인을 상처 더 주고
맹인이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하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더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을 사랑했던 일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걸 보여줬다면 어때요? 아, 사람을 사랑하신 걸 보였으니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특히 약간 목회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법에 맞냐 안 맞냐 공부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흠만 찾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유명한 목사님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표현했다고 굉장히 크게 비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 이거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교인들을 미혹시키고 어지럽히고 잘못 인도하는 것이다. 절대로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예배당으로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전은 구약시대의 용어라는 거예요. 사실 성전이란 말 구약시대 성막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성전, 다윗의 성전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성전이란 말은 구약시대 용어니까 구약시대만 써야 되고 지금은 교회 신약시대고 교회니까 교회란 말을 써야만 한다.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전이란 말을 써도 됩니다.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예배당이라는 곳 써도 되고 교회라는 말 써도 됩니다. 기도하는 곳이라고 써도 돼요. 그 말을 단어를 어떤 걸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법에 맞냐 틀리냐 말 한마디라도 한 단어라도 맞냐 틀리냐 이런 것만 따지면 어떻게 돼요? 멀쩡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 전파에 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인들은 예배당이라고 안 하고 성전이라고 하면 큰일 나는구나. 안 되는구나. 어떻게 돼요?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로. 이러면 교회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교회의 생활,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복음 전파가 더 어렵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오늘 본장 39절에 보면 나는 심판을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하고 본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또 하십니다. 맹인을 고친 것은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려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있지만 또 제대로 알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안식일과 사람을 돕는 일 겹쳤을 때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하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 당장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안식일보다 사람 사랑을 더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게 보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사람이 쉬면서 왜 쉬라고 했냐면 그날만큼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일하고 살면 좀 더 물질적으로 풍족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점점 잊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한 주 있고 그 다음 주 있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또 몇 년 지나면 이렇게 계속 일만 하고 살면 하나님을 점점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예배하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지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되며 또 사람이 서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 살라는 것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받는다라는 말씀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역사를 보시면
꽤 많은 심판을 하셨습니다. 아담이 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노아 때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있고 애굽에서 10가지 큰 재앙도 있었죠.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망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하나님이 기습적으로 벌을 주신 게 아니라 사전에 꼭 심판을 피한 방법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언급도 하세요. 말도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딱 때리는 게 아니라 계속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기다리시다가 이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충분히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 먹을 것이 선악과밖에 없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다면 어렵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아 때 범죄하지 않는 것을 바라셨어요. 그리고 노아 때 배를 약 100년 동안 만들게 하셨죠. 100년의 시간을 준 겁니다. 그 배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알게 됐을 거 아닙니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셨어요. 모세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십니다. 한 번만 하고 바로 끝내버리신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계속 주시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미리 살 길, 구원받을 길을 항상 알려주시고 이끄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어요. 죄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입니다. 성경에서 2000년 이상, 2000년가량을 계속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됐고, 성경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많아서 예배하는 게 쉬워요. 게다가 요즘 인터넷으로도 예배 보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어느 정도 있는가, 얼마나 내가 따라갈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한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한쪽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깨닫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은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 항상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미리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상대하는 방식은 구원이 먼저고 심판이 나중이에요. 먼저 벌 준 다음에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벌받지 않을 기회를 충분히 주고 벌받을 사람을 빼놓으시고 나중에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심판과 구원의 과정이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특히 우리 영혼의 문제가 굉장히 간단해졌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벌 주시면서 구원과 심판을 일일이 주관하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게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길로 미리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지금 이 순간 현재 삶에서 우리가 통과라는 결정이 난 것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죽어봐야 안다고
말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을 믿을 기회는 이제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보면 매gin을 대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없었죠. 그리고 괜히 이유도 없이 태어날 때부터 잘못이다. 비난하고 괴롭히고 병 고침 받았을 때 오히려 더 나무라고. 결국 믿지 못한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비난하고 욕하고 괴롭히는 방법 말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아니, 간단한 것도 받아들이지 못해? 머리가 너무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책망하지 말고 강제로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방법으로, 괴롭히지 않는 방법으로 하면 돼요.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협박하지 않으면 돼요. 그저 믿지 못하는 사람을 죄인으로 막 낙인 찍지 말고 그냥 안타깝게 여기면 됩니다. 그냥 맹인된 사람 불쌍하게 여기듯이 불쌍하게 여기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말을 하더라도 좋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좋은과 부활을 믿고 그걸로 영원권을 얻을 수 있다. 그 정도로만 얘기해도 충분해요. 왜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자꾸 압박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셨을 때 맹인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은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란 거는 특히 사랑 없는, 우리가 사랑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이 사랑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굉장히 귀중한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무엇보다 자신의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복음 전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확실히 믿어. 이거와 복음을 전한 거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더 사랑의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자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벽을 너무 세우면 안 돼요. 그나마 예전에는 교회에 들어오는 게 조금 쉬웠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 들어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갈수록 교회 들어오는 게,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들어오는 게 어려워졌어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했다고 사람을 몰아세우고 괴롭히고 이렇게 벽을 세우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잘못되는구나, 겁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은 그동안은 너무나 높은 목표를 세운 적이 많았습니다. 모든 걸 다 잘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너무 높은 목표에 치우치다가 기본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기독교가 많이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매우 높은 수준을 달성하지 못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못 오는 게 아닙니다. 많은 기본적인 것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미리 먼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길을 더욱더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굉장히 쉽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 한 명의 사람이라도 심판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옮겨진다면 그것은 나에게 큰 영광과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억지로는 책망하면서 강요하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기를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과 용기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해서 된다면 세상 일 참 쉽고 편하죠. 가족관계, 직장관계 억지로 다 시켜서 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억지로 하면 법대로 논리대로 따지면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비상식적으로 휙 가버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더욱더 단련하고 사랑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어서 믿지 않은 사람이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영광과 보람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한 영광과 보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모든 것들이 저희가 배우는 것들이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그에 따른 반응도 다릅니다. 그러나 너무 못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어 영혼의 안식을, 영혼의 통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억지로는 안 되오니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며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하더라도 좋게 권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우리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